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제 5가 예수님의 비유 강의가 예정보다 조금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 그 비유에 대한 연구를 좀 섭렵하고 준비하느라고 좀 늦어졌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공생의 사역에 비유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실화, 그리고 이야기, 예화 이런 세 가지가 비유의 그 재료로서 형태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화체는 비유를 듣는 어느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예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유에 실린 진리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반대나 뭐 비판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씨가 스스로 자라감을 보지요. 또 밀가루 반죽에 발효하는 누룩,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자체에 뭐 비판이나 찬반, 또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그거는 늘 볼 수 있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양떼에서 떨어져서 방황하는 한 마리 양, 이런 건 또 다 실화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리고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이런 비유들은 인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명한 진리들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실화체 비유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체 비유가 있는데 이야기체 비유는 명백한 진리나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습에 근거하지 않고 실화체 비유는 뭐 사실 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이야기체 비유는 과거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험으로서 곡식을 뿌린 농부가 그의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음을 알게 된 한 농부의 경험이라든지 그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나오죠. 또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나오죠. 그리고 한 가부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억울함 때문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사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이런 것들은 그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체 비유가 되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예화체 비유가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화적인 이야기들은 보통 모범적인 면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성격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어리석은 부자 비유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예화들은 뭐 형태 면에서는 이야기체 비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형태 면에서는 더 다르지만 두 가지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없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체 비유는 하나의 유추인데 반해서 예화체적인 비유는 따르거나 거부해야 될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성격이나 행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죠. 이야기체 비유는 단지 간접적일 뿐이지만 비유를 분류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몇몇 비유들은 두 부류, 실화체 비유와 이야기체 비유의 성격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또는 혹은 이 중에 하나와는 어떤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수의 비유가 실려 있는데
어느 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실화체 비유인지 또 비유적인 말씀인지 이렇게 탁 가려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누룩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화체 비유로 분류되어지나 소금에 관한 긴 메시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이죠. 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또 분류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은 비유로서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생길 겁니다. 비유와 풍류, 알레고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은 삶의 과정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여행을 풍요화한 작품입니다. 뭐 책에 나오는 이름과 배경, 뭐 장망성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름들 있잖아요. 이런 배경은 실체를 이렇게 대체화한 것이죠. 모든 사건들이나 모양 그리고 이름이 상징적이기에 적절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실제 삶으로 하나하나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반면에 비유는 삶에 있어 실제적이고 일반적으로 단 하나의 기초적인 진리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많은 은유적인 것, 가령 왕, 신하, 처녀들과 같은 은유적인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생활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 즉 환상적이거나 공상적인 세계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고 신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세부적인 것들은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하나 분석해서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중심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들은 그 인간의 삶을 다양하고 다변하게 익히 알고 계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것, 씨를 뿌리는 농경, 파종, 잡초 제거, 추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는 포도나무 밭의 일에 익숙하셨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언제 열매를 거두는지를 알고 계셨고 또 한날 품꾼의 품삯이 얼마인지도 아셨습니다. 농부 세계의 일들과 익숙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부, 건축가, 상인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관리나 왕국의 재정관리 또 재판소의 재판장,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에 있어서까지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난함을 이해하셨고 부유한 자들과 함께 그 정찬에 초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들에는 남자, 여자, 어린이, 부자, 가난한 자, 또 천민, 귀인, 그 천민이라는 것은 종도 많이 나오지만 또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던 그런 그 창기, 세리, 모든 이런 그 당시의 삶을 광범위한 인간 삶의 이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사회 모든 계층을 향해서 사역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민의 언어로
대화하고 그들의 수준에 따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유라는 이 언어가 그 평민의 언어 또 그 종교인들과의 대화에서 특별한 종교적인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 비유 가르침에서 사용하셨다는 측면에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탕자의 이야기나 두 빚진 자, 만찬, 바리새인, 세리들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의 메시지를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는 예수님의 측근자들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비유를 받아들이는데 이는 예수님의 가족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으나 그들의 마음을 강팍게 함으로써 그렇게 쉽게 실생활과 관계된 그 실화체, 이야기체, 야화체의 비유를 그렇게 아주 쉽게 이해하기 좋도록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는 이 결과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쳐주신 그 비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교훈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본문에 의지해야 되고 비유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역사적 상황대로 읽어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될 시기에 그 목격자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구전으로 전하여 내려왔다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리를 말한다면 신학이나 철학의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비유 자체가 주로 실생활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해석자는 몇 가지 원리를 고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본문의 역사, 문법, 신학과 관련시켜서 해석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도에서 해석자는 비유의 역사적 배경, 곧 비유에 나타나는 종교, 사회, 정치 그리고 지리적 환경의 배경을 자세히 분석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배경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종교적 가르침에 익숙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 묻는 율법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를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놓고서 해석자는 그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의 종교, 신분, 기원 등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능과 직위 그리고 주거지 등에 대하여 익숙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고도가 1000m 정도 쌓여가 나면서 그 계곡에 여러 위험한 그 강도들이 들끓고 하는 이런 지리적인 이런 이해도 있어야 충분히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지역의 지형,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해석자는 비유의 역사적 배경을 숙고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적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 해석의 원리는 그 해석자는 비유의 문자와 문법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서 기자가 비유에서 사용한 시제와 그 법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야기의 중심적 가르침에 조명을 줍니다. 그 성경 본문에서 단어 공부는 비유를 해석하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의 배경에 있어서 이웃이란 단어에 대한 연구는 신구약에 나온 대로 보상의 행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석자는 비유의 서론과 결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사학적인 질문, 또 고전 혹은 명령과 같은 문학적 기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지시된 명령으로 끝이 맺어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서론과 특별히 결론은 해석자로 하여금 비유의 중심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안내 역할을 하죠. 세 번째로 비유 해석의 원리는 비유의 그 중심점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경의 전반에 걸친 말씀에 비춰서 신학적으로 점검돼야 됩니다. 비유의 기본적 교훈이 충분히 표현되고 바르게 이해되면 성경의 통일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또한 구절의 적절한 의미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또 비유 해석의 원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비유의 해석자는 오늘날의 요청에 부합되는 의미를 비유에서 전하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석자의 임무는 비유의 중심적 가르침을 그의 해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상황에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는 자가 단지 고대 세계의 인물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 없고 또 가난하고 난민된 자들이 이런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저녁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의 보도에서 아침 신문에 나타나는 여리고 길에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관한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유대 문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함으로 얻어진 새로운 성찰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렇게 여러 세세한 면들을, 비유의 여러 세세한 면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비유에 관한 여러 현재 연구들까지 다 우리가 좀 섭렵하면서 훑어보면서 그동안 또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비유 연구를 통해서 또 그 숨은, 특히 그 팀 켈러 같은 경우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장자, 거기도 탕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탕자에 비유하면 둘째 아들만 탕자로 봤지만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의미를 부각시켜 준 우리 팀 켈러 이제 소천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설교에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을 많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주변 세계의 그림을 언어로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실 생활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묘사해 주신 것이죠.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그 배경을 전개시키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얻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 계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소화되고 또 동화되기 위한 시간이 중요한 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 또 비유를 읽을 때 그 이야기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쉽게 동의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비유의 적용을 들을 때 이것이 쉽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우리 눈에 드러나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좀 감춰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유의 새로운 교훈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단 하나의 중심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비유의 어떤 것들은 그 구성에서 복잡하죠. 씨 뿌린 자 비유는 4개의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그 하나하나의 해석을 요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도 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적절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온 손님에 대하여 부차적인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적인 비유의 결론은 포도원의 그 상에서 장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상태에서의 그 비유의 해석은 복잡한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단일적인 면만 찾으려 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비유들을 읽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 세부적인 것들, 곧 이야기의 부분으로 취급되도록 되어진 것들이 그저
남겨져 무시되었는가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그 이웃의 문을 두드리며 빵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에는 이웃 사랑의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웃 사람의 부인에 대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주역으로 등장하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만 신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문장 구성에 있는 세 가지 원소적인 성격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세밀한 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한밤의 친구에 대한 비유는 세 주역인 여행자, 친구, 이웃이 있고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는 세 인물, 아버지와 작은 아들, 맏아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현명한 처녀 다섯과 미련한 처녀 다섯, 그리고 신랑이 나타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고 결론에 있다 하는 것을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의 그 원서적인 아까 말한 세 가지 원서적인 비유 강조와 마지막 강조법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